더운 여름철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날 또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2000년 전 예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육성으로 들어서 실시간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죠. 오늘날은 성경이라는 예수의 말씀의 기록의 책이 선교사를 통하여 또 그 기록의 책들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그분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인류의 어떤 인간들의 말보다 예수의 말이 뭔가 독특하고 인간 같지 않고 그의 행적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 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하여 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랬으니 방송을 듣든 녹화됐던 것을 보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뭐 어디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드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어제 토요일 날 방송을 해서 올려놨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어서 계속 이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가지? 누가 이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할까?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대통령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봅시다 하고 나를 쓴다면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이제 청문회 가서 온갖 수욕을 다 겪고, 예? 털털털 털려가지고 뭐 아내고 가족이고 그냥 온갖 창피한 건 다 했는데도 그 장관 자리 하려고들 가죠. 대통령이 한번 일해 봅시다 해도 아주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목사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사명 가지고, 주의 말씀 가지고 선교사로 살리라, 사역자로 살리라, 주의 종으로 살리라, 이 마음 먹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직장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임이든 그 가는 곳에 이제 주님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집안 모임에서 친척들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일터에 가잖아요. 거기가 내 선교지예요. 네. 거기 가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죠.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거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이제 갔어요. 주님 저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해서 보내심을 받는데, 가도 이제는 그 백성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하여 육체로 오셨는데도 몰라보는 거죠. 빛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흑암의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알아봐야죠. 아들을 보냈으나 자기 백성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 귀를 막고 그 눈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가 보아도 저가 누군가, 예?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야? 인간의 아들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 백성을 넘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토의 자식인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 둔하여져 황폐하여 지리라. 언제까지요? 주님의 작정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까지 예비되신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이상문 목사의 예배 말씀이나 들을까? 여보 틀어놔봐. 예? 좋은 날인 줄 아십시오. 지금 복된 날인 줄 아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높아져도요, 하나님이 딱 막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딱 닫았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의 나라도 쓰시고 바로라는 악한 왕도 쓰시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이 시기에 빨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믿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좀 이 좋은 세월 좀 누리고 즐기고 있다가 좀 믿어야 되겠어요. 뭐 믿음이라는 게 뭐 대충 믿으면 되죠 뭐. 발 하나 얹어놓고 그 이사야 1장 뭐라 그래요? 너희 이제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그 순양의 제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겹다. 그 제물의 연기가 지겹다. 너희가 성전에 와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날에는 복음이 문이 닫히는 그날에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러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이스라엘이 이제 황폐해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없었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이제 싸그리 전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사야 시절의 남유다에 대한 경고지만요.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블 미닝, 이중 구조.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먼 훗날 얘기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더블 미닝,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이지만 내 이야기이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먼 미래에 대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도 말하지만 천국은 또 죽고 가는 저 세상의 어느 곳 장소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더블 미닝. 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 먼 훗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배울 그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폐하여
황폐하여지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황폐하여지리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산림을 다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루터기. 예.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몇 명이 남아 있다 그랬어요? 7,000명. 항상 시대마다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들은 남아 있다. 지금 뭐 길거리에 가면 주말만 되면은 길거리에 그냥 술로 쾌락으로 휘청휘청대고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아직 길에 무수히 많죠. 예? 이 세상에 가면 바다에 가도 아주 그냥 해수욕장에 가득 길거리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나 많은지 그냥 사람으로 넘쳐나고 전철만 타도 사람으로 넘쳐나고 어디 좀 갈라 그래도 길거리 고속도로에 아주 자동차가 꽉 주차장처럼 꽉 차.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지금 오늘날도 주일날 11시 예배드리는 저 교회에 가득가득 차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참된 선지자 7,000명이 있다 이거예요. 7,000명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안 되면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태양의 어서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적은 무리여, 하나님은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죠? 적은 무리여.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하고 달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사람 같은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스펙을 보잖아요. 외모도 멀쓱하고, 돈도 좀 있고, 돈도 좀 써야 그 지역에서 좀 방귀깨나 끼는 자야 사람이 따르고, 권력이 있어야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이 장차 뭐 대선 후보가 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까 하면 그 사람 앞으로 모이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이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승집 개라도 죽으면 아이고 정승님, 영감님, 키우던 개가 죽었어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하고 문전성시를 이룬다니까요.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안 오지.
왜? 권력 앞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돈, 권력, 또 명예, 인기,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의 아들, 수많은 그 잘난 아들이 많은데 막내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사울을 이을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기름을 부어줘라 했더니 갔더니 이자니까 아니다. 이자니까 아니다. 7번째예요, 8번째예요. 쭉 장남부터 봤는데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이세가 아니, 걔는 볼 필요 없어요. 저기 지금 에서 그 목동 양이나 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죠. 막내 아무 힘도 없고 어리니까. 그래 그를 데려오시오. 딱 봤더니 사무엘이 보니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 거잖아. 하나님이 지정해 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 늘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이나 이리에게 그 양을 보호하는 그 목자의 심정인 다윗. 밤이나 낮이나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수금과 비파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물맷돌을 돌리며 양떼들을 지킨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물맷돌을 던져 보호해주는 다윗을 보고 이자야말로 하나님의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제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 그래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남겨준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뭐로 보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선지자 중에 그래도 훌륭하셨던 분, 어느 때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시절에 유대 땅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 이슬람도 지금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봐요. 인류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4대 성인의 한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가가.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는 알아보는 거죠, 사람. 빛을 알아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알아보는 거지요. 인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남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세력을 통하여 인간들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뭐 세력 싸움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고 막 항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운동은 겨자씨 운동이에요. 겨자씨 운동.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어 그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 소명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 경전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서 신약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성경을 쓸 때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하다못해 사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말씀으로 하고 이단 사이비도 말씀으로 하고 그러니 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도 많지만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도 많지만 참된 교회는 어디인가? 그래서 참 믿음을 길러주는 곳은 어디인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 교회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고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럴듯하게 하죠. 교회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이사야인 줄 알죠? 아니에요. 시편이에요. 시편이 구약 성경을 제일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이사야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인용을 했죠. 그리고 성경은 다 무슨 책이다? 예언의 책이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무슨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언. 여러분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은행 가서 적금한다는 걸 뭐라 그래요? 내 돈을 은행에다가 잠깐 맡기는 거죠. 맡길 예금. 그래서 예금이라 그래요. 그 예자가 맡길 예예요. 그게 은행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내 돈이에요.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택하고 주의 종을 택하여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안 들려요. 이제 기록의 책도 이제 예언의 책도 끝났어. 이제 이 성경 예언도 끝났어요. 그러니 이 맡기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전해라 하면은 전하는 거예요. 지 생각, 지 입맛대로, 지 경험, 지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맡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맡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의 성격은 미래 다가올 예언. 예고편 할 때 예자 있죠? 한문에. 그건 뭐예요? 이제 곧 개봉하는데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고편이에요. 드라마를 몇 편을 봤는데 다음 주 주말 드라마 잠깐 예고해 주죠. 하이라이트로. 그게 예고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예언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해서 했던 기록의 책, 이 두 가지가 내포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온통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는 BC 600년 전에 이사야가 남유대에서 활동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마치 이사야가 타임머신을 타고 BC AD의 영년인 예수님 당시로 와서 그것을 목격하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BC 시대로 간 것 같아요. 네? 마치 이사야가 여러분 AD BC는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정점, 그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역사, 인류 역사를 BC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를 AD 0년, 예수님 탄생을 AD 0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이라 그러고, AD, 이거는 왜 영어를 안 했는지 몰라. 그건 잘 모르겠네요. BC는 영어잖아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똑같은 뜻이에요. 라틴어인데 Anno가 후, 그 후라는 뜻이고, Domine라는 것이 주님이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커바디스 도미네거든요.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의 길을 등지고 가니 환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죠? 그랬더니 베드로야, 네가 외면한 그 십자가 지고 내가 다시 또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대사가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환상을 본 베드로가 다시 박해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어찌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서서 온전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꼬,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십자가를 뒤집어서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달려 처형당했다는 그 역사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커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AD, 예수님을 정점으로 BC와 AD로 나누는데, 마치 이사야는 예수님 당시에 와서 싹 눈으로 목격하고 기자처럼 쫙 기록해가지고 다시 BC 600년 시대, 남유다의 멸망 시기, 이 아하스의 왕 시대, 또 누구지요? 요담 시대, 우시야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이사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목격한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 예언의 책이 이사야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각성케 하는 이사야의 선언이지만,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뭐라고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 시대를 기록하는 것과 더 넘어 그날에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재림 예수 때까지.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의 그날은 그거는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뭐예요?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 A와 Z, 영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 나는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전부터 창세 이전에 존재했던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했던 그 시대 때부터, 태초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이르고 그 이후의 세대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존재해 계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이니.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못한다 그랬어요. his story잖아요.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소문자 H가 아니죠. 대문자 his 플러스 story. his story. his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저 남자? 역사의 그 남자? 부타? 공자?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 예수. His story.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His story.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너희는 영생을 찾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의 얘기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온 지식에 통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 아무리 많고 박사라 할지라도, 또 세상 권력을 다 갖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돈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라 그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 왜 오늘 이렇게 흥분하죠? 흥분해야지. 예수 믿는 게 최고인데.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에?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is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구원 받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뭐 뭔 놈의 세상에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있어요. 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니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상문 목사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국 끓여줄 수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각자 자기 믿음 점검하고 언제까지 뭐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에? 어린애처럼 돌봐줘야 됩니까? 에?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아셨죠? 각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 오늘 태양이 잘 들어왔어. 그래도 우리 태양이 잊지 않고 들어와서 아주 대단해. 고마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에? 지금 사업 인수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번창해야 되는데 죽겠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직장 다녀서 월급 받을 때 하고 오너가 돼갖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우리 태양이. 괜찮아.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 인생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사야가 외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네. 확성기로 들리네. 내 가슴이 뛰네. 내 영혼이 살아나네. 하나님 말씀을 듣길 바래요. 에? 구원. 교회가 세워져야지, 부흥돼야지. 아무 그거는 2차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목사 이상문 나로부터 우리 자녀, 아내, 우리 여기 부활의 교회 몇 명 안 되는 이 신자만이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성경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다 지식만, 머리만 커졌지. 아무 능력도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통독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거를 몸소 체험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과거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 앞으로도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건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신실하다고 하느냐? 인간은 약속했다가도 파기하잖아요. 철석같이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꼭꼭 엄지 찍고 도장 복사까지 했는데도 인간은 안 지키잖아요. 인간은 믿지 못하잖아요.
예? 인간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예언의 책. 왜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르냐? 예언으로 가득가득 차여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라! 보라! 그날에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멸망당할 자가 있고 생명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신실하신 거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 하나만 하고 맛배기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이사야가 막 전체가 다 예언의 책인데 보세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BC 6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 600년 후에 600년 후에 어디예요?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시죠?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고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누구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도 안 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 엘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거. 엘리야 엘리사 엘로힘 이런 거.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해요. 임은 함께란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인간계에 오셔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셔서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게 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이 아주 가득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런 예언들이 아주 막 이사야에는 들치면 다 예언이에요. 들치면.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이상문 목사가 좀 목청껏 외쳤는데 무슨 소리예요? 세상 거는 니네들이랑 살아라. 예? 우리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돈 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 참 믿음으로 우리 믿음 발견했잖아요. I found it. 저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80년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찾았네가 그 이슈였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I found it. 나는 찾았네. 그게 이제 이슈였거든요. 예수님 만나세요. 이미 만나신 분은 믿음으로 사시고 딴 거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자다. 그걸 확신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송 마치겠습니다.